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 좀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세 가정이 한국 방문하러 이제 한국을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한 자매님이 이제 오전에 교사 예배로 줌으로 이제 들어오셔서 줌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한국이 더우신 것 같아요? 싱가포르이 더운 것 같아요? 물었더니 싱가포르이 더 더운 것 같다고 합니다. 아직은 싱가포르이 더 더운가 봅니다. 또 코로나로 확진이 되셔서 또 이번 주에도 못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침에 가족 중에 또 확진 소식이 있어서 밀접 접촉자로 또 오늘 예배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더욱더 싱가포르에 계시는 분들은 안전에 유의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출타한 분들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도 또 서로 같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전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돌보아 주시고, 오늘 주께서 이루신 구원의 날에 한자리에 모여 주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 높으신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예배 가운데 좌정하사 홀로 높임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
지어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시편 91편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송하시면서 성격 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네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저희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라는 존귀한 이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을 통해 저희가 하나님 자녀임을 매 순간 일깨워 주시고 세상에서 믿음 지키며 살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에 결코 이르지 못하는 경건치 못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소와 양의 피가 아닌 흠없이 순결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우리를 죄와 상관없는 자로 여겨주셨습니다. 아들과 딸로 삼아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아있는 소망을 품고 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 자녀에 걸맞지 않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는 아무 관심이 없고 저희 눈앞에 닥친 일에만 정신을 쏟고 있습니다. 저희 귀와 저희 눈에 보여주신 수많은 역사와 말씀은 매번 흘려보내고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는 수많은 걱정과 불안에 휩싸여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심을 믿습니다. 억압받는 아프가니스탄에 남겨진 성도들, 독재자 밑에서 신음하는 북한과 미얀마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하나님 자녀들, 러시아와 전쟁으로 물질적, 정신적으로 황폐해진 우크라이나 국민들, 경제와 민생고로 부도 위기에 몰린 스리랑카와 라오스의 성도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눈물과 고통 속에 억압받는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살아있는 소망으로 일으켜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 세상 끝으로 보내신 선교사님들,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항상 마르지 않는 진리의 복음으로 늘 새힘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낸 이에게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된 드림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반기에 진행될 사역을 통해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장성원 목사님, 그리고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교회로 모여 한 지체됨을 경험하고 사랑과 선행으로 더욱 하나 되게 하소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기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로 성장하게 하소서. 중요한 시험을 앞둔 자녀들에게 지혜와 믿음과 비전을 주시고 해외에 사업 중인 자녀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지켜주옵소서. 한국을 방문 중인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받아 성장하고 의의 열매 맺는 옥토밭으로 기억해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 좀 나누니까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훈련이 마치고 난 이후에 루디아에서 계속해서 매주 목요일 날 현장에서 같이 모여서 기도회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달여가 지났는데요. 우리 루디아 회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형제님들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같이 기도한 적이 언제인가 싶습니다. 우리 루디아 기도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생일 맞은 우리 자녀들도 있고요. 또 우리 장효정 사모님, 우리 채민이가 이번 주 화요일에 또 생일이고요. 장효정 사모님도 또 이번 주에 생일을 맞았습니다. 생일 맞은 우리 지체들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반가운 얼굴들이 있어서 함께 같이 좀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국으로 방문하러 가신 분들이 벌써 지난 주간에 3가정이 있으셔서 한국 방문 중에 있으시고요. 또 방문하신 분들만 계신 게 아니라 싱가포르 방문하신 가족분들이 있어서 잠시 소개드립니다. 우리 심재민 집사님 첫째 딸 하은 자매가 3년여 만에 드디어 집으로 부모님 계신 집으로 이제 방문차 왔습니다. 우리 하은 자매 방문차 왔고요. 또 우리 김동희 집사님 남편 되시는 우리 김문진 성도님도 오랜만에 이제 가족들 뵈러 또 싱가포르 방문하러 오셨습니다. 또 오늘 반가운 분이 한 분 계신데요. 몇 차례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예배드렸던 우리 이세론 자매가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이제 드림교회 가족이 되셔서 함께 신앙생활 할 텐데요. 우리 방문하신 가족 또 새로 등록하신 우리 이세론 자매 환영의 박수 같이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주일학교 예배로 들어가고 우리 장년분들은 7월 암송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아멘. 여러분 7월달 암송 말씀 잘 암송하고 계십니까? 앞에 있는 구절을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시죠. 자기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번 주에 말씀을 암송하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다. 우리가 이번 주 묵상했던 히브리서 말씀과 굉장히 같이 연결되어서 암송이 되는데요. 과연 누가 있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줄 수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 그리스도 내어주신 그 사랑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이후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아무것도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 위험이나 환난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심지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줄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달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말씀 속에서 다시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물붓듯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암송해 볼까요?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아멘.
우리가 빌립보서를 시작하면 이 빌립보서가 가지고 있는 별명을 첫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빌립보서 성경은 별명이 하나 붙어 있는데요. 기쁨의 서신, 기쁨의 편지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내용이 이 기뻐하라, 기쁨이라고 하는 이 명사형과 동사형이 15번 정도 등장할 정도로 짧은 4장 안에 15번이나 반복하며 매 장마다 기쁨,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들이 가득할 정도의 이 기뻐하라는 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분류하기를 옥중 서신으로 분류하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기록한 편지 글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편지를 쓴 바울은 전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은 지금 재판 결과에 따라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지경에 있는데 밖에서 자유인의 몸으로 살고 있는 자들에게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오히려 또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 간에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역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크게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2장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폈습니다. 1, 2장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적인 것들을 나누었는데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한 말씀이고요. 오늘부터 살펴볼 뒷부분 3장과 4장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한 구체적인 실제, 우리의 삶의 적용점들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실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3장 첫 부분에 그 시작을 기뻐하라 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사랑하는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명령형으로 당부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뻐할 것을 당부하고 있을까요? 빌립보 교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만 기뻐할 것을 권면한 것이 아니고요. 신약 성경 전체, 성경 전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로마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희락이 바로 기쁨이죠.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로마서는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라고 그 성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맺혀드릴 열매를 9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성령의 열매를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하는 이렇게 9가지가 등장하죠. 그 두 번째 열매가 희락이에요. 역시 기쁨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맺혀드리는 열매가 기쁨의 삶이라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기쁨이라는 주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성격 중 하나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이 빌립보서도 이 기쁨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1장의 모습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이유는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셨기 때문이다. 2장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으로 섬기는 나의 모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3장의 내용에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내가 기뻐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다. 마지막 4장에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충만함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이야기하면 계속 기뻐하라 기뻐하라, 자신의 기쁨의 근거가 무엇이고 기쁨의 이유가 무엇이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거듭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공통적인 것이 나타납니다.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도 끝으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뻐하라라는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어렵고 힘든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마치 도파민과 같은 어떤 약물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기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낙관적인 입장에서 지금은 어려워도 결국 모든 것은 잘 될 것이니 기뻐하자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다른 분들은 무엇이든 사람 마음 먹기에 달렸으니 마음에 힘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심리적인 처방전으로 기쁨을 제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기쁨의 조건, 기쁨의 근거, 기쁨의 원천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보여주었죠. 주님이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기쁘고, 주님이 나의 삶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기쁘고, 주님이 나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기 때문에 기쁘고, 그는 그의 삶의 기쁨의 근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2달여 전쯤에 이제 한국에 가서 건강검진차 이제 방문을 하고 왔죠. 몇 달 동안 이제 혈압이 조금 이제 평소보다 높아서 혈압 검사 겸 한 3년 정도 이제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서 검진을 하러 한국을 갔습니다. 검진 결과를 이제 들으러 의사분한테 갔더니 의사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직 이제 혈압약을 먹을 만큼 높지는 않고 경계선이다, 주의를 하셔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수치를 설명하면서 주의할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많은 부분들이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올 수가 있으니까 좀 많은 건 내려놓고 좀 기뻐할 것들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이제 병원에 가면 의사분들이 하신 많은 말씀들이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질병의 원인들 중에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죠. 그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즐거움을 찾으라 말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반적으로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질병과 어려움도 처방을 내리기를 약물과 주사와 여러 가지 것들이 아니라 좀 삶의 기쁨을 찾아보십시오. 본인이 즐거워하는 취미 생활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도 드셔보시고, 이렇게 기뻐할 것에 관해서 권면을 하고 있더라고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쁨을 한 중요한 특징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기쁨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 원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 그 이야기를 처방하면서 이야기해 주신 그 의사분처럼 제가 뭐 어렵고 힘든 일들 다 내려놓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고 내가 먹고 싶은 맛있는 음식 먹고 그러면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샘솟듯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때 기뻐하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언제 기뻐하셨나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저절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어나는 반응이 이 기쁨입니다. 어떤 것에 대한 반응이 이제 기쁨이죠. 보통 원하는 것을 갖게 되었거나 이루고자 하는 것을 성취했을 때 기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제 그 2000년도에 제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이제 학생이었고요. 아내와 결혼을 하면서 양가의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말고 우리가 가정을 꾸려보자 해서 좀 경제적으로 어렵게 이제 신혼생활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전자제품들을 사야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 이제 냉장고를 주변에 아는 집사님에게 아주 쓰시던 거를 중고로 저렴하게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결혼한 이후에 한 5, 6년 동안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이제 상태가 별로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혼한 지 한 5년, 6년 정도 지난 때였습니다. 이제 냉장고가 바꿀 때가 되었구나 해서 냉장고를 바꾸는데 문이 두 짝이 이렇게 양쪽으로 열리는 냉장고 있죠. 그걸로 바꾸었습니다.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는군요. 근데 저희 집에 있는 한 사람은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제가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냉장고랑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냉장고가 막 말을 건네고 있고 뭐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이게 냉장고 바꾼 게 굉장히 이 자매들에겐, 주부에겐 큰 기쁨인가 보다. 저는 그렇게 냉장고가 평생 기쁨의 원천이 될 줄 알았는데 한 달이 안 가더라고요. 한 달 지나니까 냉장고가 대화하는 것도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그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반응으로 기쁨이 일어나는데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 평생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잘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해요. 하루를 기뻐하려면 이발을 해라. 일주일을 기뻐하려면 여행을 하라. 한 달을 기뻐하려면 집을 사라 라고 하는 그런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무엇일까요? 삶에 필요한 것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면 죽을 때까지 영원히 기뻐할 것 같지만 사실 취하고 갖는 것이 가져다 주는 기쁨의 유효 기간이, 이 기쁨의 정량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에게 샘솟듯 넘치는 기쁨을 가져다 주는 기쁨의 원천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 여러 가지 변화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내 삶의 충만함이 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들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이 내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가 됩니다. 삶의 목적지가 됩니다. 나의 치료자가 됩니다. 나의 힘이 됩니다. 나의 생명이 됩니다. 내가 피곤하여 지칠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내 기쁨이 되십니다. 내가 피곤하여 병들었을 때 주께서 친히 오셔서 나의 영육의 치료자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주님이 참 나의 기쁨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이 바울의 고백은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 말씀은 피상적으로 상투적인 어투로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경험되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비결은 바로 주님 안에서이죠.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 그 사건이 하나 있죠. 바울이 바로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울 때였습니다. 길거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자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모함을 받고 매질을 당하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2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기뻐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 모함을 받고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한밤중에 기도와 찬송을 드렸는데 간수들이, 또한 죄수들이 그것을 듣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찬송을 드렸을까요? 이 찬송의 내용이라고, 성경에서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고백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내용이죠. 그 순간에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주님 안에 거하는 그 기쁨을 노래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기쁨을 맛본다는 것은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 기뻐하지 못할 상황들, 어떤 내가 처한 상황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성취하지 못하는 것에 의해서 기쁨이 주어지기도 하고 주어지지 않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놓여져 있는 어떤 형편 속에서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한 그 기쁨과 은혜를 맛보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경험한 삶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나누기를 원하는 삶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되어서, 예수 믿으니까 모든 것이 잘 되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이 얻어지고 잘되고 해결되고 또는 기도 응답이 이루어져서 기뻐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조건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다른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서 기뻐하는 것과는 결이 다른 것이죠. 이 주님 안에서 기쁨을 나누는 것은 바울에게는 번거로운 일이 아니고 너희에게는 안전한 안전판이 된다라고 1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것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안전판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계십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이 찬양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이었죠. 저는 어려서부터 저희 아버지가 이 찬양 부르시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어린 저에게 아버지가 찬양 드리는 여러 찬송가 중에 한 곡이 이 찬양송가였는데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제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이 찬송 부르시는 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 어린 눈에 아버지는 뭐가 저렇게 기쁠까? 어떤 것에 있어서 저렇게 날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며 나는 주님만 따라갈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의 그 나이대가 되었는데 이 고백들이 무엇인지, 이 여정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삶의 형편에 좌우되는 기쁨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갖지 못해에 의해서 또한 좌우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내 생명이 있고 내 위로가 있고 내 소망이 있음을 인하여서 얻어지는 그 평강과 기쁨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기쁨은요,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던 것입니다. 2절 말씀인데 우리 3장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삼가하라, 조심하라, 주의하라, 피하라 라는 의미죠. 세 대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개들을 삼가하라, 두 번째 행악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들을 피하고, 세 번째 몸을 상해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말합니다. 세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는 한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개들이라고 표현하고, 행악하는 자들, 몸을 다치게 하는 자, 상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보통 성경에서 개라고 표현하는 이 대상은 긍정적인 의미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반려견들이 있어서 마치 가정에서 가족처럼 이렇게 우리 동물들과 지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당시에 개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 특별히 들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정한 짐승에 속해서 멀리하고 있었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을 일컬을 때 두 가지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라는 표현, 또 다른 반대편의 하나의 표현은 개들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부정한 자들, 가까이 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표현이죠.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를 향해서 비유하시기를, 개는 그 토하였던 것을 다시 삼키는 자다, 삼키는 짐승이다 라고 그 부정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개를 언급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바라보며 저들은 할례 받지 않은 개들, 부정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자신들은요? 유대인 자신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뭔가요? 몸을 상해하는 일, 곧 할례를 자기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2절 앞에 있는 이 개라고 하는 표현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을 표현한다면, 마지막에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는 이 표현은 할례를 일컫습니다. 자신들은 몸을 상해하는 이 할례를, 남자의 그 포피의 일부를 베는 할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몸에 지닌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들은 할례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것을 자랑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자랑했지 실제로 율법의 기능과 목적은 율법 앞에 서니 자신들의 죄만 드러날 뿐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봤죠.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해마다 짓는 율법의 제사와 율법의 내용을 통해서는 자신의 죄를 기억하게 할 뿐이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기능이 율법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행악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이분들이, 유대인들이 일부러 불법을 행하거나 아니면 범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붙잡고 있는 율법 아에 보면 그들은 죄인으로밖에 드러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즉 이 2절 말씀은요, 지금 빌립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일부는 회심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도 하지만 거기에 더해야 하는 것이 필요한데, 하나는 몸에 할례를 행해야 된다. 두 번째는 율법의 내용도 지켜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에 관해서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며,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라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을 했죠.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유대주의적 이단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충분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것 외에 몸을 상해하는 일이 필요하다, 율법의 내용들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일들, 절기도 지켜야 되고 이러저러한 규정들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삼가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왜 바울은 이런 거친 표현을 얘기할까요? 굉장히 이 아이러니하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개들이라고 일컫는데 바울은 오늘 이 표현을 거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자신들은 몸에 할례를 가지고 있다라고 부정한 자라고 이방인들을 일컫는데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왜 바울은 이런 거친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바로 앞절에 1절에서 말씀하신 이유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하는 삶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인데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덧붙여져야 돼요. 우리의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조심하는 것들이 덧붙여져야지만 나의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들이 없으면 내 삶에 불안하고 우리 안에 기쁨을 누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들이 바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고 주님 안에서 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기 안에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봉사도 해야 되고 뭐 물질을 드리는 것도 해야 되고 절기나 이런 것들도 잘 지켜야 하지만 우리의 구원이 완전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기뻐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한다면 이건 역시 오늘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경계하는 삼가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복음이 아니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마 여러분에게는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나의 믿음은 정말 바르고 온전한 믿음일까? 라는 질문이 생겨야 됩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는데, 나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나의 믿음은 저 사람들의 믿음과 다른데 라고 하는 구분 짓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이단들이 들어왔지만 이단의 문제는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뉴스에 보면 주변에 여러분 이단에 빠지시는 분들 보면 그분들의 믿음이, 그분들의 열심이 정말 대단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잘 듣질 않아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믿음이 너무나 확고해서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고 바뀌어지지도 않는 모습들을 봐요. 믿음의 정도, 누가 더 잘 믿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떤 데 보면 이단들의 믿음이 더 뛰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변별하게 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이 참된 믿음이다, 참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 세 번째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며 이야기하며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참된 믿음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열매, 결과물들이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세 가지를 3절에 언급합니다. 우리 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굉장히 지금 바울은 이 논리적으로 자신들은 몸에 할례를 지녔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할례파가 아니라 우리가 할례파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세 번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정확하게 번역된 것이 세번역 성경인데요. 뒷장에 세번역 성경 보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이 섬긴다는 표현의 좀 더 분명한 의미는 예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가 신약 성경 전체에 21번이 등장하는데 모두가 그 대상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 여호와를 예배한다는 형태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예배를 서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서비스라고 얘기하냐? worship service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섬기다라고 하는 의미가 예배하다는 의미로 헬라어 원어, 성경의 원어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한다는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참된 믿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기뻐하며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명을 두는 믿음이 있다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예배 인도자 아닙니까? 앞에서 예배 인도하다 보면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 눈에 띄입니다. 말씀을 받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근데 여러분의 예배하는 모습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드러납니다. 찬양 속에서, 찬양하는 모습 속에서도요, 그냥 단순히 노래 부르는 노래가 있고요, 그 노래가 아니라 노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고백으로 올려지는 고백들이 있어요.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드러납니다. 바울은 진정한 할례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라는 증거를 어디에서 찾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삶에서 찾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십시오. 저를 향하여 예배 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에게 기쁨을 주려고 예배하는 것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주기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의 예배를 통하여 드러나야 합니다. 기도를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 찬양을 드릴 때, 말씀을 받을 때, 모두가 다 예배입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예배 때 왜 앉았다 일어섰다 이렇게 자꾸 좀 다리가 아픈데 오랫동안 서 있게 하시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배 순서에서 우리가 드리고 받을 때는 보통 서서 하는 예배에 오랜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 기도를 드릴 때, 심지어 우리 한국 기독교회가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요, 처음 예배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봉독할 때, 말씀을 받을 때도 일어나서 말씀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한 1960년대, 70년대 지나면서 예배 가운데 성경을 봉독할 때는 앉아서 봉독하게 됐는데, 그 이전에는 성경 봉독할 때도 말씀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 일어나서 말씀을 받기도 했어요. 예배라는 것이 어떤 순서를 따라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와 예물을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시간이었죠. 이 예배를 통한 여러분의 믿음이 할례파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진정한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2절에서 봤던 행악하는 자들, 자신의 몸을 상해하는 자들, 이들의 자랑은 나는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절기를 잘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박하와 근체와 내가 먹는 음식조차도 나는 11조를 잘 지켜서 따박따박 드리고 있고, 금식의 절기를 따라서 나는 일주일에 몇 번의 금식을 하고 있고, 이것들이 그들의 자랑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오늘 참다운 믿음은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성경을 얼마만큼 알고, 내가 어떤 봉사를 했고, 무슨 삶을 살았다, 이 내가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바울은요, 참된 믿음의 그 두 번째 표징, 결과물은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 드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이름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가끔 우리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스포츠 스타들이 시상식 때 그들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모습 보면 참 귀해요. 참 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세 번째는요, 육체를 의지하지 않는 자,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 곧 할례파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육체로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는 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단어에는 우리의 몸을 향해서 일컫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륵스라는 단어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소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사륵스라는 단어는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플래시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했고요, 소마라고 하는 단어는 바디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육체라고 번역되었을 때는 이 뜻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지칭할 때는 육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의 몸을 지칭할 때는 그냥 소마,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된 본성이 아니라 먹을 필요, 마실 필요, 입을 필요가 있는 진정한 우리의 몸을 말하죠. 성경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활동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먹어야 될 필요가 있고, 마셔야 될 필요가 있고, 거주할 필요도 있죠. 이 소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문제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육체, 사륵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육체는 죄악된 본성으로 자꾸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해요. 자기 만족을 구하려고 합니다. 자기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이 사륵스라고 하는 이 육체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죄악된 본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육체를 의지하지 말라고 할 때는 우리의 몸 자체의 활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륵스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육신, 우리의 죄악된 본성, 내가 할 수 있다 또는 내가 최고다라고 하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열심히 삶의 터전에서 일하면서 가정에서 섬기면서 살아오셨을 겁니다. 돌아보고 오늘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육체로는 자랑할 것이 없고 육체의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참된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바울은 다시금 이 빌립보서 뒷부분을, 후반 부분을 출발하며 형제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 뭔가 굉장히 막연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실제적인 두 가지 경우를 뒤에 이어서 소개하면서 피해야 될 것과 힘써야 될 것들을 소개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소망과 생명을 찾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찬양을 하면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는데, 아빠 다음부터 설교 시간에 찬양하지 마세요 라는 부탁을 아마 오늘도 할 텐데요. 이제 아까는 저 혼자 했으니까 이제는 여러분과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딴 근심이 없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내려놓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부르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내가 이 길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절 다시 한번 찬양 드릴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사랑하는 우리 드림 공동체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얻은 이 새 생명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으로 이어져 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하여 주신 말씀처럼 사랑하는 형제 자매 모두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 놀라운 삶을 날마다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 없이 이어가는 우리 일상이지만 그 하루하루가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의 손 붙잡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 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알 수도 세상에 줄 수도 없는 이 기쁨과 평강 맛보며 드린 찬양처럼 날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부리며 주님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의의 도구로, 주의 자비의 도구로 쓰임 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만 자랑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드림의 가족들 위해, 회복을 기다리는 모든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이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